2025년도 한 해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 연초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짐하고 또 소원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원했던 것들이 이 시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자리 송년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의 360일 정도를 살아온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떠올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내 마음을 다스렸으면, 조금 더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참아내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한 해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과 같은 그 작사 작곡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지나온 우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또 한 해를 누구보다 잘 살게 하신 것도, 새해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편만하신 하나님,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2025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3편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계속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 세상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남들보다 출중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될 것 같은데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모습들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대단하다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허무함이 느껴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허무하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화가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돼서 장례식장에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을 하고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친구들인데 전화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8, 9절은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 풀과 같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하지만은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워서 채워라고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더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상처를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대한 애착으로 행하는 생각 자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가 어렵다. 내가 붙들고 내가 채우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손 내미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가지려다가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졌다 할 그 순간에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모든 것,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겼으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 역시 언제나 지켜주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2025년도 올 한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계를, 세상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이 17절, 18, 20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 혜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의로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동시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2025년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당연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취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오직 하나님께만, 2025년도 한 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세움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 되어지기를, 또 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귀한 권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